부활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까요?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그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 말을요,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사는데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삽니까? 내일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 제게 100억이 생긴다,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오늘 가진 거 다 내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내줘요. 내일 돈 찾을 일이 없으니까요. 내일 부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 문제지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이다 뭐다 그럽니다. 돈 문제는 단골 소재입니다. 성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면 그런 일은 있을 일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말만 부활이 어쩌고 뭐 다시 사신 예수님 어쩌고 했지만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을 뭐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부활 믿지 않잖아요. 조금 믿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대로 죽어도 살 줄로 안다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것이 답입니다. 나무는요, 열매로 압니다. 저기 무화과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이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시 살아날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히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연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대략 10여 년 분량인데요. 앞으로 2, 3년은 더 해야 아마 그냥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 설교는 연속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은 부활절이라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강단에서 부활을 말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맙니다. 교회가 좀 큰데면 성가대의 활동이 그럴싸할 뿐입니다. 흰 옷 입는다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검은 옷 입으면 부활 안 하십니까? 신앙인의 실제 삶의 모습은요, 어제나 그제나 그제나 오늘과 내일 모레나 글피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활을 이해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독특한 점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을, 실제 부활을 이런 식으로 직접 언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뿌리가 같다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뭐냐는 관념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부활을 말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부활한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믿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신앙생활의 소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숨이 끊겼습니다. 그러고 많은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현실의 문제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을 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은 현실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답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 삶이 가능합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활을 믿을 만한 구석을 우리 삶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셋 모두 언급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활 논쟁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은 22장 23절 이하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본문은 부활이 있냐 없냐를 직접 따지지는 않습니다. 참 곤란한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들은 툭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낳은 맞이는 형의 자식으로 간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취수혼 또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목민의 풍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미망인의 생계 문제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시댁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남편의 친척인 총각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집안 사람으로서 룻과 결혼했습니다. 계대 결혼인 셈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사회에서 법 위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모아 넣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을 내놓곤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다시 율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산다면, 부활한다면 이런 계대 결혼의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는 거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자손을 봐야 합니다. 그 집에 형제가 7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마지와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율법에 따라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7째까지 갔는데 그 여자도 죽었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그때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냐는 것이에요. 곤란하지요. 그것만 봐도 부활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요, 사람이 부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깁니다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오해했다 그거지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 말이지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오해했다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마태와 누가에는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느 면에서는 알아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믿는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가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아니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서기관 중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하였습니다. 놀랐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는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 말 가지고는 부활이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고 믿깁니까? 다시 갑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본다면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겠느냐는 의문에 직답은 없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로 시선을 바꿔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남편은, 지금의 자식은, 지금의 부모는 어떤 관계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안 그럽니까?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우리 죽어도 다시 만나세요 그래요. 싫으면 어따 여기서 끝냅시다. 아니 남은 그렇다 치고 영원한 세계에서 핏줄은 어떤 관계로 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과 우리의 문화 차이입니다. 그건 뭐 신학자가 논할 것이고요. 여기서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의 이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가? 그래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혈족을 형성했을지라도 그날에는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만 사랑하면 돼요. 또 지금 싫어도요 괜찮아요. 곧 죽을 거니까. 곧 헤어질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티세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살벌한 얘기고 어떤 관점은 아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결국 남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왔다 갔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불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가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어떤 과정입니다. 지금 사는 삶에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 안에 들려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여기다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돈만 아깝지요. 말씀을 받들고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느 경우든 단지 지금 삶의 방식에 포함하여 있을 뿐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 뿐이에요. 이 남자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 남자를 만났으면 역시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미국 남자를 만났으면 미국과 살지도 몰라요.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울 뿐이에요. 시집을 가느냐 마느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그 삶에 맞는 삶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여전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러면서 여전히 각각의 당사자와 삶으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삶을 연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에 혈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핏줄을 자기 생명의 연장으로 착각합니다. 자식이 대를 이어 잘 사는 것이 마치 자기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임 목사직 세습을 불사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리하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길을 쓰고 남을 해코지 하면서까지 재산을 모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없었다 그겁니다. 우리 각각의 개체는요, 개별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하여 나는 아니에요. 다른 개체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고 공들여 키웠다 해도 자식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내가 낳았을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협조하고 또 그 필요가 닿으면 각자 제 길을 갑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부조차도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각자가 따로 죽습니다. 함께 죽는다 해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부가 죽어 합사하여서 매장한다 할지라도 같은 나라 갑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8입니다.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개념이요, 없는 사람이 현실의 삶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영원이고 뭐고 없다는 그 말입니다. 돈이 내일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말이에요. 생명 연장이 그에게는 돈에 달려 있어요. 어째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지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던 날 가족이 슬프게 우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눈물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 한탄하여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 뿐입니다.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짠하였을 것입니다. 죄도 없는 분이 저런 십자가를 지다니 내게 무슨 책임은 있지 않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감정입니다.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겠지만 그들은 죽으면 못 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형이 죽어 그 동생과 결혼했다 해서 부활의 때 누가 누구의 아내며 누가 누구의 남편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결혼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럴 뿐이에요. 이 삶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합니다. 삶이 그럴 뿐입니다. 어떤 부족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부족도 있습니다. 삶이 그럴 뿐입니다. 혼자 산들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그냥 그럴 뿐입니다. 다만 여럿이 어울려 사는 삶과 단지 혼자 사는 삶에는요 갈등과 교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느 방법이 유익하냐 그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삶의 어느 방법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둘이 사는 게 아무래도 낫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더 다양하게 만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면 그만큼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또 그런 만큼 할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이건 좋은 점이겠지요.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물론 상호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그러저러한 일을 통하여 의식의 성장과 발전에는 분명히 도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저러한 삶에서 공통적으로는요 공통 분명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았던 죽을 때까지 원수처럼 싸우며 살았던 누구든 죽으면 다시는 함께하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갈등 구조입니다. 관계의 구조입니다. 모든 관계에 함께 하는 일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을 설명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오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을 살짝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장 구조만 놓고 봅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란 말을 보충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을 보충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민족에게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으로 대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나 곁들여 드리지요. 제가 지금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저는 손주를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도 뭐 장가간 놈이 있어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다 그럽시다. 또 손주가 또 결혼하면 손주를 낳으면 증손자라 안 그럽니까? 저는 증손자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고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증손이나 고손이나 현손이 있다 그럽시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럼 아이가 내가 아무개다 그러면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럴 거예요. 모르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와 나는요 관계가 없어요. 성이 문씨라든지 족보에 이름이 있다든지 그밖에 없어요. 이제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계대가 현재적 존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 뜻입니다. 누가가 덧붙인 대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에게는 과거 인물입니다.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 관념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여전히 현재적인 인물, 곧 현재적 존재다 그겁니다. 부활 곧 영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고 저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 집에 전철을 1호선을 타고 가면요 구로역에서 가는 방향을 잘 골라 타야 돼요. 잘못하면 저기 수원이나 천안으로 내려가 버려요. 인천으로 가는 걸 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천으로 가는 방향이 시야가 바뀌는 하나님의 방향, 삶의 방향이고 수원이나 뭐 천안 이쪽이 그냥 죽고 마는 방향에 그럽시다. 시야가 바뀌면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보는 것으로 시야가 바뀌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 세상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세상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볼 때는 여전히 지금 대화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 죽을 우리 몸으로 볼 때, 우리 의식으로 볼 때 죽었을 뿐이에요. 무엇이 옳습니까? 시야가 바뀌면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어도 삽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관점입니다. 당사자인 나사로의 관점에서는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잠시 자다 깨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말고 한 건 뭐예요? 관점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뿐 아니라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란 사람의 의식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시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몸을 버리는 순간 시간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면 몸이 어째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배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든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요. 영생이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을 드렸지요. 일과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 많은 것으로 알지만 안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딱 죽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남들이 죽었다 그런 것이지.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인생이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 또한 그래야 맞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누군가 있는 삶은 있는 그대로, 아무도 없는 삶은 또 없는 대로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배웁니다. 결국 남는 것은요, 인생이란 하나님과 합하는 절차며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저 인간은 왜 세상에 나서 나를 괴롭힌가 싶습니다. 당장은 남편이 문제 같습니다. 당장은 자식 새끼가 문제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렇고 저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삶에서 남편과 자식이 자기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식과 함께하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합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맞다, 그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4,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신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신이란 말을 원문에서 보면 데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번역자가 하나님이라 옮겨 쓰기가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단지 하나의 개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물방울이라 그러겠습니다. 물방울이 바다에 합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방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보다 더 크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바다가 내가 되는 거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다로 향해야지요. 끊임없이 바다로 향해야지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 가치여야 합니다. 살아도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확 와닿을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있는 거지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연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깨닫느냐는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이 어쩌고 합니다.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럽니다. 그런 자랑질이라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남한테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는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저기 놀랐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누가는 20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가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양자역학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니 다 부활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 주십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믿음은 그냥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줄로 안다면, 정말로 그렇게 알았다면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당연히 예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삶의 가치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어떤 분을 자꾸 욕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는요, 신앙적으로 성도의 번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다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고 뭐고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돈에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먼저 나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돈에 의지합니다.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부귀영화의 대물림으로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적어도 우리 기독신앙은 아닙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자기예요. 기독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 신비는요, 자기 버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버림이 결코 자기의 원자,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기를 버리면요, 버린 꼭 그만큼 세상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곧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자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가족은 나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난 거예요. 적어도 독립투사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세상이 당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무교지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을 벗어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사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죽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이 트이지 않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주는요, 원래 한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폭발 이후 138억 년 전쯤 전에 대폭발 이후 계속 팽창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하며 또 자꾸 팽창할 거라 그래요. 어떤 학설에서는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도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계속 팽창하며 분화합니다. 어떤 별에는요, 공기가 있어요. 물이 있고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생명체가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단지 한순간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곧 영원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점에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점이란 본디 모든 것이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본디 하나였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가요 입양됐어요.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프랑스에 삽니다. 하나는 미국 말을 하고 하나는 프랑스 말을 할 것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랑 유전개체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을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본디 하나였어요. 환경이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느껴요. 사물과 나도 본디 하나였습니다. 한 점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과 나도 본디 하나였습니다. 우주와 나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본래 한 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지금 너와 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면 하나인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지금 삶은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단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고 거기서 불평부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의 과정이 어려울 때 사람은 그 상황을 뭐라고 느낍니까? 고통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인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마치는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로서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아가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잖아요. 나를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다만 삶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이겁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삶에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부인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영원한 세계의 소망이 눈에 보이고 잡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